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17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는 그 삭개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예나 지금이나 돈 걷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더 많이 돈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인기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어냈을 것이고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잘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고 꼭 나무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면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마치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자금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의 존재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 못해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와 함께 말을 섞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집에 초대해 같이 식사하거나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의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절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마음에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원할 만큼 그의 마음에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삭개오를 예수님은 정확히 찾아내시고 그에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자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이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금세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은 곧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소심한 모습은 사라지고 용기로 또 기쁨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13살쯤이었는데요. 가정의 불화로 아버지와만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나가시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편안하게 집으로 초청해 주셨는데요. 그 초청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와서 밥 먹고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또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저는 교회로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렇게 찾아간 교회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의 삶으로 초대하지 않을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의 초청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내 삶으로 초청하였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그분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을래?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환대는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기쁨으로 영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예수님, 어서 저에게로 오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환대를 받으면서 또한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던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환대해 주셨고 또한 자신을 환대할 수 있도록 삭개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로 바뀝니다.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삭개오,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혔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소외받고 환대받지 못하던 삭개오, 외톨이와 같던 삭개오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 그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필요할까요? 도덕적, 율법적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을래? 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개방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앞서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절반이 되었던 전부가 되었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 돈의 주인이, 자기 재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주권이 바뀐 것이죠. 삭개오는 사실 어쩌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나칠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랐지만 예수님을 불러 세울 용기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으로 초청하여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만나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자신을 먹고 자신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초청하라고 요청하시고 환대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차마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자신을 초대하라고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들을 불러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을 초청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환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환대하고 그가 우리를 환대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어 그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 식사하실 예정이십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여 환대하고 맞이할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돌아보셔서 그들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고 환대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삶으로 초청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을 환대할 때 그들은 그들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